이거 되죠? 오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러면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회원들에게 교회들에게 지침을 내렸는데 무슨 지침을 내렸냐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뭐 트랜스젠더의 게이의 레즈비언이야 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감리교회 안에서 지침 내린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감리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사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husband, wife. 그러니까 husband라는 게 남자고 wife라는 게 여자라는 상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면 그 사람들이 offense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offense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분이 상한다 이거죠. 여자끼리 사는 사람들, 남자끼리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감리교회에서 자기 교단에서 내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husband, wife,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wife라는 얘기는 66권 성경 중에서 38권에 360번이나 나오는 말이 wife인데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을 뭐 인용하지 말라는 얘기고 성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로도 귀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기분을 상하지 않게 위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자제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얘기 이외에 형제자매라는 얘기도 좀 쓰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형제자매. 대신 뭐를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 남자를 지칭하는 그 프로나운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데이라고 해요. 데이.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쓰지 말고 하나님의 children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 사람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이 지침이 나왔다는 얘기.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그리고 교단의 헤드 오피스에서 교단 밑으로 지침을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소금 교회 그러니까 타락해가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지. 자, 이게 지금 감리교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은 무슨 그런 얘기고 이게 지금 현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헤이트할 거다 하는 그 얘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라는 상황이 지금 점점 밖에서 세상의 칼처가 교회의 목을 조여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자, 또 그런 비슷한 얘기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건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개신교라고 그러면 이제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LGBT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를 포용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인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단이 아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개신교단이 지금 스플리트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UMC라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미국에서 개신교로서는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요. 그 교단이 LGBT 이슈로 해가지고 둘이 쪼개졌습니다. 이미 미국의 침례교회, 그다음에 루터론 교회, 그다음에 에피스콜 처치, 그다음에 개신교가 LGBT 이슈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는데, 지금 작년에 있었던 작년 11월 18일 날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교단에서 결의한 바에 의해서 이제 금년부터 아주 완전히 LGBT 이슈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적극적으로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보수 고통, 그러니까 해묵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한다는 이런 비난을 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자, 앞으로 교회가 레인보우 컬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하는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점점 세력은 대중은 레인보우 컬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믿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이게 컨서버티브한, 특히 한국 교회가 좀 그렇죠. 보수적인 교회다 보니까 뭐 LGBT가 교회 안에 들어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들어올 그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우리 한국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미국 교회의 몸살은 지금 점점 LGBT 쪽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서 게이, 복사,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LGBT를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LGBT를 환영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포용력을 보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교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디렉션이 가면 미국의 교회는 결국은 LGBT 때문에 레인보우 플래그를 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교회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겠죠. 지금도 벌써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때는 참 굉장히 엄청나게, 쟤네들은 왜 저렇게 마음이 넓게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것에 맞춰서 하지 않고 뭐 지를 걸 저렇게 주장을 해. 그게 몇 번씩 얘기했지만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범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교회가 벌써 지금 탄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로 인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을, 그거로 눈에 보이는 그런 디렉션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말세를 향해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은 벌써 한참 갔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SNS 상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누구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법에 걸리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금지하는 건데,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이 정말은 결국은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구라파를 중심으로 벌써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을 헤이트 스피치 관점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렇게 게이, 레즈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헤이트 스피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밝은 세상에, 이런 모던화된 세상에 이런 얘기는, 이건 완전히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헤이트 스피치 범죄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금해라, 없애버려라
하는 쪽으로 되는데 특히 18살부터 34살 사이 사람들이 23%가 그러니까 뭐예요? 4명 중에 하나가 성경을 구매로 좋다는 그런 리스판스를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 35살부터 54살까지는 17% 그러니까 20%가 가까운 그것도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성경을 헤이트 스피치 범주 안에서 금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을 헤이트 스피치 범주 안에 넣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5년, 10년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게 헤이트 스피치 머티리얼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에 저촉되거나 구속을 당할 수 있는 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994년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파지티브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1994년 이전에는 이 크리스찬 이 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의 플럼 라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소사이어티를 이렇게 견주고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미 1994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30년 전에 30년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변해서 1994년부터 2014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10년 전 그때는 뉴트럴 월드 그러니까 크리스천 밸류가 파지티브 하지도 않고 네게티브도 않고 별 상관이 없는 신경을 안 쓴 시대가 뉴트럴 월드가 1994년부터 2014년이었는데 이제는 2014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급격히 이 세태가 변해서 완전히 네거티브 월드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성경, 크리스천 밸류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스트레스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네거티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를 파지티브하게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괴롭히고 사회의 구성원을 자기네들 에젠다로 끌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 밸류다 하는 식으로 이게 이렇게 3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봤지만 감리교에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husband wife를 쓰지 말아라, sister brother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다음에 그 교단들이 갈라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태가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치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변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변신하는 과정을 보여준 건데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거부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는 이 트렌드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악화될 건데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 살기로 쓰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씩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동안에는 세상에 한 발, 그러니까 교회에 한 발을 넣고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반대를 하고 사회가 너는 사회를 돈 먹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도 적당히 들어가고 교회도 적당히 들어갈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가가지고 내가 안 택하면 이 사회가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됐다는 거. 그러려면 물론 당연히 우리 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밸류를 쓰겠지만 그러려면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구원이 어떤 건지? 구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후의 세계의 천당은 어떤 건지? 이거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옛날과 같이 적당히 가지고는 절대 살아남는 세대가 됐고요. 확실하게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거 지킨다, 죽여 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렁벌렁 적당히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우리 안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바이블 없이 많은 사람을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또 이렇게 세상에 따라가기 위해서 모던 처치, 예를 들어서 이게 워크 칼처가 생기는, 그래서 성경도 잠깐 이렇게 아까 영국에서 있는 그 감리교회 이런 것처럼 허스밴 와이프는 빼버리고 시스터 브라더 빼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 몫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이 뭐랍니까 파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지, 이미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여기 사실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눈이 말씀하신 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엔타이 크리스천 헤이트 범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크리스천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크리스천에 대해서 저 엔타이 크리스천 헤이트 범죄가 44%가 증가됐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나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44%나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유럽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도 못지않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불란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브라셀이라든가 유럽에는 지금 레퓨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수백만의 이슬람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레퓨지로 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불란서는 지금 거진 3분의 1이 불란서 경찰이 못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믿는 법이 통해되는 아주 완전히 접견 금지 구역이 있을 정도로 불란서는 거진 다 넘어간 거 같고, 지금 영국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특히 크리스찬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far left,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이게 레프트라는 거 뭐 아시죠? 레프트 쪽에서 미국도 레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레프트 좌파죠, 좌파. 좌파에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젠다는 엔타이 크리스천이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원동력이 돼 가지고 엄청난 기세로 지금 이미 불화파에서는 크리스천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아일랜드에서는요. 유럽에서 가장 익스트림한 헤이트 스피치 비리 통과가 됐는데, 이 아일랜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헤이트 스피치를 소셜 네트워크에다 썼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거 헤이트 스피치 썼다고 경찰에 보고하면, 보고한 사람이 얘가 헤이트 스피치라고 증명하는 버든이 보고하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버든 오브 프루프를 어큐즈드가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이거 헤이트 스피치야 그러면
헤이스피치라고 공격받은 사람이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증명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을 고소당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법이 뭐예요?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not guilty라는 미국의 그 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증거를 자기가 not guilty라는 것을 고소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guilty라는 것을 고소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not guilty라는 것을 고소당한 사람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도 이런 분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법 정신에 부합되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아일랜드 국권에서 Europe's most extreme hate speech bill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아일랜드에 있는 스쿨 티처 애나 버크라는 사람이 자기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 잡에서 파이어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제일까지.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밸류 아니면 라이트 우파에 대한 이렇게 에젠다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서포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크리스찬 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인토런스 참을 수가 없고 페이스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눈치채고 계셨겠지만 지금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보고 알지 않으면 멍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문제는 여기서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은 안 되고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이 더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 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미리 이것을 아는 사람은 놀랄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가는데 나머지 이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오펜스도 있고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엔타임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통치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 끝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를 서프라이즈 하지 않고 절망에 빠뜨리지 않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이런 식으로 간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딱 얘기했지만 뭐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벌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 끝에 신생아가 탄생하는 산모의 기쁨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다시 레블레이션 너무 귀한 책인데 레블레이션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이 그 66권의 성경 중에서 이 계시록은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책이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무슨 말씀을 또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리고 그 18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컬스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계시록을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인심판, 트럼펫 심판, 대접 심판 그래가지고 어머 무서워 그러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이 심판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 그래서 계시가 누구세요? 예수에 대한 계시라는 책이죠. The Revelation of Jesus. 그러니까 계시록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려주는 책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가 천사를 그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시면 7개 인심판, 7개 트럼펫 심판, 7개 대접 심판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 참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이벤트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이벤트를 설명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다는 얘기죠. 이 계시록이라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지혜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들의 사랑이라든가 그 열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건 뒤에서 나오는 그분의 그 thinking, creativity, love, zeal, passion, wisdom을 생각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일어나는 사건에서 어머 끔찍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근데 계시록을 보는 눈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설을 하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틀린데 계시록을 실제로 얘기해서 어떤 식이냐, 어떤 책이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살던 이집트 백성을 한 민족으로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써가지고 맨 처음에 모세 보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하면서 그 바로는 그 당시에 정말 미국 대통령의 100배 되는 파워를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예를 데리고 나오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10번째 재앙,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걸 해서 결국은 바로가 할 수 없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에게 진노를 퍼고 바로에게 심판을 내렸던 그 장면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뭐니까 이 아파스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미러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도 이게 성령의 역사의 그 스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미러클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이게 뭐냐?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출애굽기를 합해서 글로벌, 사도행전과 출애굽기는 한 지역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뒤덮는 현상 속에서 사도행전과 엑소더스를 합친 글로벌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심판의 형태, 심판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에 심판을 내리게 하는 것, 마치 어,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게 하는 걸 모세 기도를 통해서 했듯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나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그것이 계시록의 주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교회의 어떤 역사보다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로 그분이 릴리스를 하는 저지먼트를 보는 지상 최대의 크리스찬 라이프의 최대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온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똑같지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그것보다도 더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또 올 때 그 엄청난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여태까지 살았던 것을 그 클라이맥스를 경험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그 영광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uch a time like this,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 하는 이 흥분된 시간을 오히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익스트림하게 different perspective인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최대의 기쁨과 영광의 시대를 살 거냐,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펼치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는 핍박과 고난은 나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따를 거냐. 바로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와, 하여튼 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아니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까지 틀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무서운 책, 심판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셉 강 레이즈드 핸드 이게 뭐야? 조셉 강 이게 뭐 이건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프라이머리 팀이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들어붙는 저지먼트의 얘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마치 출애굽기 때 바로에게 모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듯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를 나간다는 것이 주된 쓰임입니다. 주된 쓰임. 그다음에 두 번째 쓰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거기에 제임스도 이렇게 죽고 하면서 이렇게 뭐죠? 이게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교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얘기만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인이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위에서 순교당하는 얘기도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봅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 내가 이제 미리 오늘 얘기할 성경 구절을 우리 어저께 좀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은 무슨 말이 있으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들 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 풀니까 니들 기도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거 보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어디 갔어? 오케이. 자, 마지막 때에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기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합법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니네들이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대로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 너희들이라는 얘기가 이 말하고 맞는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니들이 뭐 기도 제목을 놓고 뭐 얼거요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때가 가면 너희들에서 나오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니들이 땅에서 메고 풀면 그대로 하늘에서 해가지고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는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릴리스가 된다는, 이게 그런 얘기란 이런 얘기죠. 뭐 물론 다른 가수 해석을 또 얘기해서 또 그것이 또 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그 정도의 이 마지막 때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쉽게 말해서 기도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 best time of the being Christian이라는 얘기지. 그게 글로벌리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과 파트너가 돼서 사탄의 오토리티를 파괴하는데 캐노나이즈 프레이 매뉴얼,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합심해서 무슨 기도를 할 건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시계 얘기하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갔을 때 다음에 뭐 나온다, 다음에 뭐 나온다 다 아니까, 이미 써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올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유니파이드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오토리티를 파괴하는 것이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보면은 이제 시퀀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계시록 갖고 있는 처치가, 우리가 그래서 하면서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유니파이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결국은 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는 데다 없이 없어서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마라나타를 하기 위해서 모든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입을 합쳐서 캄, 성령과 신부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완전히 끝에서 크레센도가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시록은 다 정리를 해놓고 프레 매뉴얼이라는 얘기예요. 프레 매뉴얼. 자, 이미 물론 예수가 사탄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빅토리가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직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든 것이 사회에 구석구석 일어나는, 아직은 사탄을 이루었지만 already and not yet의 파라독스인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와 있느냐? 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아픈 사람이 낫고 병이 낫고 사탄이 나가는 것은 바로 천국이 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천국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천국으로 하듯이, 아직 천국은 와 있지만,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퍼민데이트 되어 있는 천국은 아닌 이 파라독스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계시록 1장은 잔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개 교회.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이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부가 될 교회의 모습 속에서 뭐가 모자라고 뭐가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함으로써 내가 영원히 같이 할 교회는 무슨 상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림이 계시록 2장 3장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나오고 마지막 때 교회의 이렇게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그게 정확하게 성도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8장 3절 5절을 좀 읽겠는데요. 3장 5절,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 앞 오들 올라가서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천사가 그 향로에 가득 탄 그 단 위에다 불을 담아다가 다시 땅에 쏟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천사가 땅에다 들여붓는 저지먼트를 릴리스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차서 향달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데빗이 무려 3,000년 전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데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1000년도 사람입니다. 데빗이 3,000년 전에 시편 149편 6절 9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는 얘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보세요. 자, 제가 149편, 자, 149편의 6.9절. 이거, 자, 시편 149편 6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자, 성도들의 입에는 드릴 찬양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어서 성도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찬양으로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그걸로 인해서 문나라가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성도가 이 두 날 가진 칼 가지고 그래 이 찬양이 올라가면 그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니 그다음에 이게 뭐 나쁜 짓 하는 놈들 이런 놈들 하나님을 하고 이러는 그다음에 그냥 완전히 성도를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묶이고 채우는 그런 건데 기가 막힌 것은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처형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림으로써 이 땅에 나쁜 짓 하는 왕들이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이는 이것은 성도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판결문대로 처형될 것이라 이미 스크립처에 써 있는 대로 처형될 것이라니 이것을 다윗이 3,000년 전에 얘기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을 이거 적당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도덕적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윗이 아주 149편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얘기했고요. 자,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제단 이제 인심판의 다섯 번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주제여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겁니다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부터 읽을게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엔타임 저지먼트에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 8절 하고 8절에는 밤낮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내가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레비레이션 22장 17절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다다 하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오라 하는 거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8장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8장 5절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기도로 심판을 릴리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금방 읽은 것처럼 향로, 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엔타임 프레이어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는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알터로, 이게 뭐 알터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향료가 기도가 천사부터 서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는 장면으로 항상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62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밤낮으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세계의 영광이 되기 때까지 예수님이 쉬지 못하게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데, 이사야 62장 6절 7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에 찬양하는 도시로 만들 때까지 그를 쉬지 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예루살렘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는 이유는 밤낮 잠잠하지 않고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ay and night prayer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수많은 데 있어서 우리 기도의 역할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또 이사야는 BC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인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전 사방 각각, 지구상에 있는 사방 각각에 있는 데서 성도들의 기도와 월십 때문에 아, 예수님이 마치 마이리 맨 오브 워처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처럼 앞을 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사야 42장 10절하고 15절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15절.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섬들과 거기에 사는 민족들아. 그러니까
바다를 다니네 섬들에 사는 뭐 세계 각곳에 사는 너희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라. 워십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광야에 있는 성들아 소리를 높여라. 게달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셀라에 사는 자들아 크게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기쁨으로 헤쳐라.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자, 지구 각곳 섬에서 산꼭대기에서 계달에서 셀라에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워십하고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 싸웠으며 크게 분발하여 함성을 지르고 자기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라. 자기 백성을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랜 동안 침묵을 지키고 말없이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자처럼 내가 부르짖고 숨이 차서 헐떡이는구나. 내가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황폐하게 하며 풀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강과 연못을 말라보겠다. 너희들이 섬에서 광야에서 산꼭대기에서 큰 기쁨으로 워십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나는 여태까지 잠잠하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해산하는 여처럼 부르짖어서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 용사처럼 나가서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황폐하게 하고 풀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강과 연못을 말라버리고 내가 이 나쁜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마지막 때 성도들의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사가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 또 성도들의 기도는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편 102편 17절 20절 시편 102편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이 일이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기록될 것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이 그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굽이 살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해방하셨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 제 줌에 많이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세컨 카밍에 오셔가지고 보스라서부터 예루살렘을 마칭할 때 그냥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를 작정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옥문을 열고 살려주는 이런 장면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무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역시 예수님이 재림 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20절 21절 이사야 19장 20절 21절 이런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증거와 상징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이며 그제서야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서약하며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한 구원자를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예레미야. 아, 예, 요거는 좀 하고, 예레미야는 3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 예수님이 당시에 돌아올 때 그 시대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스라엘 위에 기쁨으로 노래하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위해 외쳐라. 너희는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다. 자, 너희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다 구출하시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들이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32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을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 중에 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의 아, 사, 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기도의 역할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면 1장, 2장, 3장은 1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 2장, 3장은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살 자기의 교회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주로 다른 데는 없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시하는 여러 디스크리션이 있는데 대충 한 30가지가 나옵니다. 30가지.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 이 계시록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그 픽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은 Revelation of Jesus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He i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그게 죽은 자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죠. 이게 지금 말은 어떻게 되어 있나? 계시록 이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것으로 돼 있구나. 그다음에 신실한 증인이시고, 그다음에 왕 중의 왕이시고, 그다음에 그의 눈은 불 같은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울같이 하얗고, 그다음에 그의 발은 아, 퍼니스에서 리파인된 주석처럼 주석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는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냐,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그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을 거냐. 그런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서브젝트는 사실은 별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위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계시록은 일곱 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군데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 안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계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은 옷이라든가, 그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가 하는 짧은 말이라도 말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어, 그 안에 다 일부러 그분의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적당히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은 아, 마지막 때 교회에 일곱 개 별을 가지고 등장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시한 그대로를 100%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내일을 모르는 유한된 존재이다 보니까 당장 당장이 급해서 당장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의 시간관념은 이터니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장 우리의 필요 속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대에 그분의 퍼스펙티브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챌린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100%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우리의 유한성과 예수님의 영원성 사이의 갭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이렇게 이터너티 쪽으로 앵커를 하면 우리는 좀 더 그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좀 알아듣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보다는 내 편에서 보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 때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거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신 거냐 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펜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시간대에서 너한테 지금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영원 시간대에서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영원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당장 앞에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이 종착역은 뭐냐? 우리의 관점이 자꾸만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잘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거를 주장하고 내 관점에서 보는 그 고집과 아집에서 영혼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꾸 나를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한 것도 그 영혼 속에서 바라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영혼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오펜스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좀 장성하면 점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옮겨가는 거겠죠. 예, 그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2장, 3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곱 개 교회는 그 예수님이 자기 와이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카운슬이 담겨 있는 장이 계시록 2장, 3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에베소서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에다 꾸중하는 것도 있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 와이프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너랑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모습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곱 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서 계시록 2장, 3장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장, 5장은 하늘에 올라간 보호자의 그림을 24장로 네 생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번개, 천둥, 뭐 크리스탈 씨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리소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예수님은 무슨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계시록 4장, 5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가 엿보면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심판, 인심판, 트럼펫 심판,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악한 이 세상을 어떻게 클린스하고 악한 정보를 어떻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퓨어리파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비스트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20장은 우리와 함께 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 이 지상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랑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면과 그다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랑 같이 함께 사는 건지 그분의 플랜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즉 아시다시피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컨디션을 옛날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천국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사는 그 장면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보면 1장부터 22장 하나님의 원대한 이 그림이 완전히 디테일하게 다 그렸어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갈 세상과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알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고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계시록은 우리랑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귀한 책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믿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과언이 아니죠. 계시록을 그야말로 가슴에 품고 지키는 자, 지키는 계시록을 어떻게 지킵니까?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매일매일 그것을 꿈꾸는 자가 지키는 자 아닐까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크리스찬의 뭐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뭐 죽고 야 이것이 우리한테 가슴 벅차게 들어오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참 이게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이게 네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는데 하여튼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가만 있어봐. 이건가? 오케이. 자,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은 이게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고, 아,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그 터음대로 함께 지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다른 말로 말해서 알려주는 장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해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운영하는 미니스트리가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여기에.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 처치를, 세미나를 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처치 그로스에 대한 세미나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과 마음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2장, 3장이 7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The bride will make herself ready. 그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냐면 아, 19장 7절에 보면 교회가 ready가 될 거다. ready.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신부로서 ready가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늘에 있는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프리페어 되지 않은데, 신부가 프리페어 되지 않은데 예수님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통해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 주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에베소서 5장 26절, 7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결점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물로 씻고 깨끗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her bride is ready 한 거랑 똑같은 이 개념인데요.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은 이 와이프한테는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아무 흠이 없다는 교회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를 봤을 때 어떻게 그때가 올 거냐 도대체? 기적 같은 얘기죠. 우리 같은 지금 약하고 브로큰돼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올 때가 얼마 멀지 않은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퍼펙트한 교회로 레디가 돼 있는 상태가 될 것이냐?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심판과 모든 쉐이킹,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 모든 것,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린다고 그러는데 흔들고 심판하는 일이 so intense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는 교회가 완전히 purify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내 교회가 흠없이 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하신다는 얘기로 또 바꿔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가망성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그다음에 그 심판과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흔들고 모든 것이 인텐스되는 통해서 교회가 준비가 된다는 얘기가 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리.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쓰느냐? 계시록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의 내용을 얘기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환란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자, 마지막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 조그만 얘기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 예수에 대해서 복을 받는 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바요라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 앵커가 없으면 이 마지막 때를 지날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인간인 예수와 하나님의 Son of God를 한꺼번에 이해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계시록 1장 3장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그 기본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는 얘기가 1장부터 3장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이 결국은 교회로 인해서 하나 킹덤 천국의 키를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이 모든 소사이티 영역에서 몰려나가는 디피트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7년 환란 중 세컨 3년 반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탄이 쫓겨났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 후 3년 반이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는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심해서 끊고 맺는 그다음에 이렇게 루스하고 이렇게 바인드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얘기했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교회의 이슈는 예수가 누구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냐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안 되는데 아,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디스크립션 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장 3절부터 예수는 30가지의 디스팅트한 디스크립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피어런스, 어페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레비레이션이 쓰임은 계시록 1장 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퍼스널리티고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엔타임 플랜은 어떤 건지 계시록 6장부터 22장이 우리한테 그걸 소개하는데 우선 얘기할 때 예수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왕이고 저지라는 얘기죠. 아,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는데요. 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를 하는 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모세하고 사무엘은 선지자와 저지의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이렇게 이게 트루스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된 이거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뭐랄까 파워가 그대로 떨어져서 그 모세나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19장부터 22장을 보면 아, 다이나믹 커넥션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19장, 22장 마지막 네 챕터에 아주 다이나믹한 관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19장 7절에 우리가 참석하는 뭡니까 이저 천상에 벌어지는 이 저 결혼식이 Marriage of the Lamb입니다. 램은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양념이 램인데 이것이 메리지가 왕이라든가 선지자요 이렇게 결혼이 아니라 메리지 오브 램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널 4 챕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트를 인카운트 한다는 얘기, 대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제사장은 램 오브 메리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신랑이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예수는 계시록에 표시하는 예수는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신랑과 왕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저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예수는 또 누구냐? 예수는 신실하신 위트니스고 처음 태어난 자고 그다음에 왕 중의 왕이다. 이게 레브레이션 1장 5절의 얘기입니다. 1장 5절에 충성된 충성된 증인이고 그다음에 1장 5절에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다음에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이 세 가지입니다. 충성된 증인, 먼저 나신 분, 그다음에 왕 중에 머리가 되신 분. 자, 이게 1장 5절에 얘기했는데 좌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게 첫발이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편 89장 27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편 89장 27절 I will make him my firstborn. 그러니까 예수를 I will make him my firstborn and the highest of the kings of the earth. 이미 나와 있어요. 시편 89편에 ruler of the king과 my firstborn이라는 얘기로 계시록 시편 89장 27절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시편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고 그다음에 데빗의 왕위를 영원히 차지하면서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나오는 카비넌트,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얘기한 카비넌트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면 카비넌트, 자, 사무엘하 뭐라고 나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네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지방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예수가 퍼스트본과 이 왕중의 왕으로 온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도 천사가 와가지고 다윗의 왕에 앉을 그런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풀 위트니스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는 진실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진실에서 증인에서 피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구름 타고 오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는 페이스풀 위트니스라는 얘기죠. 예수는. 자, 그리고 first born from the dead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지금 얘기인데, first born from the birth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지금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기는 좀 너무 아깝네요. 이게 다음 시간이라도 이게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예수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8시 반이 돼가지고 여기서 스탑을 하고 다음에 이거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하면 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 스탑 쉐어를 하고